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인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처음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5장의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이제 데살로니가는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5장까지 이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4장의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것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이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다 올바르다라기보다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이 올바로 알고 있지만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갑자기 임한다,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표현이고 사도 바울도 또한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과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즉 이러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재림,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믿고 있었고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절부터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즉 일반 자연인들이 또한 이 시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에 찾아오듯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진통을 느끼고 출산까지 갑자기 온다는 거죠. 물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딱 그날일 것이다 라고 단정짓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일을 받아놓긴 하지만 저도 경험했지만 출생일을 받아놓긴 하지만 갑자기 병원으로 가야 할 때도 있다시피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평안하다,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날, 혹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한 때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 이 날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짓거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써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땅끝에 대한 기준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이 땅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땅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회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은 그렇게 어떠한 징조를 띠고 어떠한 명확한 외적인 변화 가운데 다가오거나 인간이 그날을 절대 앞당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작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영원이라는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 듯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외적 변화나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징조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징조들이 우리 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죄악들이 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또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징조들이 당장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혹은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금방이라는 것은 내년 혹은 몇 년도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징조들을 지금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 대비하여서 곧 마치 내일이라도 아니면 자신들이 특정한 날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를 들어서 2026년 내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날은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찾아오듯 그리스도께서 또한 도둑이
들어오듯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주의 날은 이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때와 시기가 알려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범주를 좁혀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날은 어떻게 다가오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에게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며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즉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늘 대비해 두고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즉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어둠의 자녀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태생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의 특징은 명확하게 주의 재림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때와 시에 대하여 알고 있고 즉 그래서 늘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도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도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철저하게 대비하고 깨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이라는 사실과 갑자기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그 날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냥 표현으로는요.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 첫 번째로는 주의 날, 주의 재림이 그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어디로 임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궁금하긴 하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것이 안 궁금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의 다시 오심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 그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시도는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신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에 남겨진 신자들, 그리고 많은
이 서신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 소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지. 뭐 한 40일이 지나면 다시 오시겠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오시겠지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께서 오시지 않자 그 시와 때 혹은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이단자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어떤 자들은 시간을 말했고 어떤 자들은 성경에 게시된 마지막 날의 내용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단자들이나 일부 선교단체들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사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흔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직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에 속한 잔체들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학교를 때려치고 직장을 때려치고 그냥 그 안에서 교육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들이 아직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내고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6절과 8절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근신하고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해석해보면 술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이라는 의미를 두기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결국에 명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명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늘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다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한들, 어디서 다시 오신다 한들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죄악에 취해 있다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입니다. 호신경은 이제 흉배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이는 1장에서 말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대단한 칭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장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말씀을 1장 말씀과 붙여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그들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의 명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듯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왜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있는, 늘 정신을 차리는, 늘 명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의 또 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과 역경과 고난과 역경을 또 환난을 인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품는 자들은 그런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힘듦이 다가와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여 무언가 특별하게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다른 자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평범한 일상을 자연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건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냥 평범한 날에 오시더라도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막 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자기의 삶은 다 망가지고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해서 막 매일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내 가정을 잘 돌보고 내 직장 생활을 잘하고 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하면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주께서 다시 오심이라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른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혀로만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혀로만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치는 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친 후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말과 혀로만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마라나타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늘 깨어있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소망의 길, 또한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아레포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